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아주 격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전까지 이방 나라들은 이에 격렬하게 대항하면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침노를 당하고 또 약탈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거나 또 그렇게 목가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역경과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역경과 많은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마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마치 큰 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이렇게 밟았는데 그 발 때문에 감람산이 반으로 딱 쪼개지고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묘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끄시고 또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 전쟁과 고난과 환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시고 마침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광대한 이 온 우주를 이끄시고 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도 우리 내 삶 가운데 임할 때도 많은 투쟁과 또 역경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다가 가정 가운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이루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인격적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환난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내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굳게 서셔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러한 환상 어디서 많이 본 환상이시죠?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날에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빛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곳에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도 나타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늘 환한 곳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이 땅의 그 어둠이라고 불리는 악의 한 조각도 우리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과 서로 예루살렘 있는 산맥이 이렇게 남북으로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양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동과 서로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또 계절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흘러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7절 시작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상으로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날이 언제 올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온다 저때 온다 현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모든 예언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시에 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정말 친밀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만 해도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것들에 쏠려 있고 또 다른 것들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다시 그 가족을 찾는 것처럼, 납치된 아이를 다시 찾은 그 부모처럼 마침내 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이루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굉장히 좀 거부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무서운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재물들이 약탈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그 이방 나라들이 침노치 못하고 하나님의 물리치심 가운데 모두 힘을 잃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방 나라, 그냥 다른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로 상징되는 이 악들이, 죄악이, 그리고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여겨지던 세력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 또한 구원하시고 그들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들만을 높이 드시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 안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품어 안는 이 귀한 일들에 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이렇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라는 이 말 중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금패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그 대제사장이 이마에 쓰는 그 귀한 거룩한 말이 이제는 말방울이 말 목에 드는 방울이겠죠. 그 방울에까지 적혀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물처럼 성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곳곳에 모든 곳에 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예전에는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건 속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거룩함을 입지 않은 것들은 속된 것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날에는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눌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더 이상 죄악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방울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까지 말방울에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것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또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 스가랴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가나안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상인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안에 상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거룩한 것, 속된 것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팔러 오는 사람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면서 이 예언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함과 속됨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사이를 휘장으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걸어서 이 성전 안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 여전히 힘들고 고난과 많은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면서 끝까지 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들로서 그 자녀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지금 이로 인해 많은 죄악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시고 또 어려움과 환난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또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휘말려 또 다른 것들을 바라며 또 다른 것들에 자신을 가두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시고 또 우리의 휘둘림을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세우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종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더 건져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는 끝까지 주님 나라 바라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과 지역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저를 위한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이 어려움 이 시험 앞에 주님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공경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남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또 주님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또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승리를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환난에 빠진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앞날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